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오늘 밤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미국의 목사님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한 이 마이클 윌리엄스라든가 또는 피터 세비지라든가 몇몇 분들이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 보면 책 제목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선지자와 그의 메시지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책들을 우리 백석대학교의 그 대학원 원장이신 류호준 교수님께서 번역을 해서 내놓은 책도 있고요. 그 내용 중에서 강조될 수 있는 것들 요약하면 뭐가 있느냐 하면, 오늘날 미국의 교회들이 교회관이 좀 많이 흐트러졌다 또는 변질되었다 라는 보고가 아주 눈길이 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비단 미국의 교회들만에 해당되는 그런 얘기인가 생각해 볼 때 그렇지가 않고, 벌써 우리 한국 교회도 거의 다르지 않게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좀 잘못되어 있다. 미국 교회들이 좀 잘못된 것처럼 한국 교회도 이미 좀 많이 변질되거나 왜곡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책을 읽으면 느껴지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이 주로 무엇인가와 더불어서 또 뒷부분에서는 우리가 한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회관은 성경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또 우리가 대대로 내려오던 믿음의 정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 속에서 건강한 교회관은 또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담아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강한 교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해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강연장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강연장. 이 교회가 강연하는 강연실이 되어 버렸다, 그 얘기예요. 이것은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설교하는 것과 또 가르치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그쪽에만 몰입이 되고, 또 성도들도 계속 그런 지적인 배움에만 욕심을 많이 내다가 보니까 교회는 훌륭한 강연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강단에서는 아주 쓸모있고 학적이고 아주 지식적이고 대단한 수준이 있는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와서 강론 강의를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이 성도들은 그걸 계속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 그런 교회들이 만족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 그 교회의 만족도는 항상 귀한 것을 배운다, 좋은 것을 배운다는 게 그게 곧 교회론과 연결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만족은 어디 있느냐? 학구열에 있는 거예요. 학구열. 배움에 대하고 지식에 대한 이런 갈급증이 채워지면 그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도 작은 교회라도 열심히 가르치는 교회가 있고요. 또 큰 교회는 또 사이즈가 있으니까 매번 강사비를 좀 많이 들여서라도 훌륭한 분들을 좀 이렇게 여러 분야에, 예컨대 구약을 전공한 분들, 신약을 전공한 분들, 다양한 색깔을 가진 분들을 차례로 모셔가지고 깊이 있고 수준이 있는 이런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야 늘 목사님 정도 혹 교수님 정도 이렇게 오시지만, 어떤 그렇게 지나친 전공성을 디테일하게 따지진 않는 데 비해서 이런 강연실 교회가 되는 데는 너무나도 체계적이고 이 커리큘럼까지 짜놓을 만큼 심각한 정도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세월이 10년, 20년 흘러가다가 보니까
교회를 생각하는 게 이런 훌륭한 강의를 듣는 강연장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 하는 고발입니다. 그래, 이런 교회는 오래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성도들이 교회에 한 일이 뭐냐 하면 강의에 충실히 참석하면 되는 것으로 여기게 되고, 그리고 다른 어떤 헌신과 봉사가 결여되어져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고 그렇게 책에다가 써놓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두 번째 교회를 지적했는데 이 버라이어티 쇼 같은 모델의 교회라고 고발을 했어요. 이 버라이어티 쇼라는 것은 아시는 대로 뭐 노래, 춤, 그리고 또 뭐 무슨 마술, 또 촌극,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도 있지 않습니까? 공연을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쇼를 하듯이 끊임없이 그 교회 안에서 계속 이벤트,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주고라도 훌륭한 연예인들, 또 이름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끊임없이 교회가 계속 불러다가 교회로 하여금 이제 단순히 딱딱한 강연을 듣는 데서부터 벗어나서 활동적이고,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감각을 즐겁게 만들어주고 눈요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교회가 계속 제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이런 교회에 대한 만족도는 뭘로 느끼느냐 하면 뭐 은혜로운 예배가 드려졌거나 교회다운 본래의 그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늘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오늘 어떤 공연이 펼쳐질까에 대한 기대, 그것이 채워지면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좋은 교회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교회론이 삐딱하게 돌아가 버리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두 가지만도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사실 이거는 교회는 아니거든요. 교회는 아니지요. 그런데 오늘 교회는 자꾸 일반 성도들의 그런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쪽으로 교회가 방향을 결정하고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 헌신과 봉사는 뭐냐? 이런 교회는 헌신을 할 게 많아요. 봉사할 게 많습니다. 강연하는 데는 주로 강의만 잘하고 소수의 분들이 강사 대접만 잘하면 되는데, 비해서 이 버라이어티 쇼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이 타임 스케줄을 짜야 되고요. 또 순서 콘티를 다 짜야 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아주 열정적이고 헌신도가 높고 수고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고는 다 뭐냐? 말한 대로 공연을 더 훌륭하게 만들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더 만족감을 주도록 하기 위한 데 대한 헌신이고 봉사이지, 그게 원래 교회 본래의 헌신과 수고와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봉사라고 보기에는 조금 결을 달리하는 것으로 좀 더 섬세한 눈으로 들여다보면 교회가 좀 많이 변질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가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강사님을 모셔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때때로 이런 훌륭한 버라이어티 쇼가 좀 듬성듬성 좀 있어주는 것도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간간히 구색을 맞춰지게 되면 어떤 믿음이 연약한 분들과 아직 교회에 적응이 못된 분들이 좋은 교인이 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교회의 깊은 중직자들과 중심부에 있는 분들, 심지어는 리더들의 마음조차도 교회를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되면 이 교회는 위험해지고 교회의 정체성은 다 사라져버리게 될 위기가 곧 다가올 수 있다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봉사와 헌신조차도 결국은 이런 공연을 위한 봉사가 되어져 버리게 되기 때문에 참 위험하고 그릇된 봉사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 같은 모델이에요. 기업은 기업의 최고의 목적은 뭐겠어요? 이윤이죠. 이윤. 기업은 경영을 수반하고 경영을 통해서 이익을 얻어내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볼 때도 다 돈으로 보는 거예요. 돈으로. 뭐 성도들을 보더라도 헌금을 얼마나 하는가 뭐 그렇지 않는가를 보고 항상 어떤 이익 손해의 문제로 바라보는 거죠. 생명을 구원한다, 건진다의 개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돈을 1,000만 원 쓸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생명 우선시가 될 수 있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뭘 하려고 그러다 보면 돈, 뭐 하려고 그러다 보면 돈, 이것 때문에 해야 될 건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막 나가서 하게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계속 교회는 수단을 강구하게 되고 성도들을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성도들을 계속 수단과 방법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도 다 뭐예요? 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게 복음이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부 다 파는 게 되는 거죠. 상업이 되는 거예요. 상업. 상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좀 더 세일을 잘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뭐 팔 수 있는 게 많아야 되는 거죠. 복음, 은혜, 뭐 이런 축복 이런 것들이 보이기에 보이지 않게 이게 사실은 다 이 돈으로 상쇄되는 이런 교회로 가버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보이지 않는 은혜, 영적인 것들, 이 신령하고 거룩한 것들이 다 이렇게 경영적으로 가버리게 될 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게다가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도 다 이거는 세상적인 조직의 시스템을 따라가 하듯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은혜, 그걸 두고 기도하는 시간들, 그 애타하지만은 그것을 완성시켜 나가고 만들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거의 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기획적으로 탁탁탁탁 만들어져 가버리기 때문에 목회적으로 뭔가 하나님께 부여잡히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고 은혜를 받고 그러는 가운데 성도의 넉넉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현장 속에 현재 이루어지는 걸 이렇게 바라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현실교회 속에 나타나고 있다 하는 안타까운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경영적인 것이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교회가 다 경영만 되어지면은 그 교회는 정말 실로 위험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적한 게 사교 클럽 같은 그런 교회라고 그랬어요. 사교 클럽. 그러니까 교회 올라오면은 교회 본질인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영적인 일을 도모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든지 이런 일은 다 부담이 되는 일들이거든요. 이게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짜증나고 또 땀 흘려야 되고 그러나 내가 나를 즐겁게 하는 일에는요 땀 범벅이 되어서 놀아도 그 신납니다. 오늘 잘 놀았다 뭐 이러잖아요. 네, 굉장히 그렇죠.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 뭐 예를 들어서 밖에 가서 뭐 야외 활동한다 그러면 여러분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땀 한 방울 내는 것도요 이 더운 날 짜증나 죽겠다고 뭐 이러지만은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뭐를 할 때 교회가 막 지원을 해주고 교회가 배려를 해가지고 뭐를 할 때 보세요 땀 범벅이 되고 수고를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먼 곳을 가더라도 그 모든 것은 다 좋게만 여기게 되죠. 그러니 교회 생활이 아니고 사교 클럽의 생활이 되어져 버리는 교회가 되는 것은 참 안타깝고 그리고 참 가슴 아픈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 사교도 필요하고 친교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친교 중심적으로만 가버리고 사교 중심적으로만 가버리게 되면 여러분 되지가 않는 거죠. 게다가 이런 일들이 뭐를 낳느냐 하면 당파, 파벌을 낳아요. 그래서 어떤 데 몸을 담고 있는 분들끼리는 아주 친하고 좋아요. 그러나 그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우리하고 같이 못 가는 사람 하고 이렇게 이격을 가지게 되고 또 방어를 치게 되고 이질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 성도의 참다운 교제와 전체적인 유니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몇몇 분들, 그 뜻이 맞는 분들, 화합이 가능한 분들, 요분들끼리만 철벽 수위를 하고 딱 스크럼을 해가지고 있게 되어지는 그런 좋지 못한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전체적으로 뭐를 해야 될 때도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야 될 때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관계된 그 몇 분은 자기들끼리만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막 이렇게 한덩어리가 되지만은 자기들과 떠나 있는 사람에게는 또 이중잣대를 대게 되잖아요. 저 사람 막 저래서 되겠냐고 막 나무라지만 자기들에게 뭔 잘못이 있으면 또 어때요? 아이고 뭐 그거는 뭐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네 막 이러면서 편을 들어주게 되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사교 클럽 중심적으로 가버리게 되면 이건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심각한 나쁜 일로 귀결될 수 있다 하는 지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좀 부당하고 부정하고 잘못된 교회에 대한 가치관을 좀 버리고 건강하고 좋은 가치관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다음에 몇 가지 교회가 중요한데 첫째는 노아 방주 같은 교회가
여러분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계속 성경 속에 교회로서의 최고의 모델로 등장하는 게 노아 방주죠. 근데 노아 방주에서 가장 큰 방점은 어디 있느냐? 교회라고 하는 게 꼭 그것과 같아야 되거든요. 물론 교회는 모여서 무엇인가를 하고 무엇인가를 이룩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찬송도 많이 부르고 말씀도 잘 배우고 봉사도 많이 하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한들 얼마나 대단하고 그걸 안 한들 얼마나 또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게 이런 말 듣고 또 안 하는 그러면 안 되지만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가소로운 것이고 그게 그다지 대단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로 불러들일 때에 그 안에 들어오느냐 오지 않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 출석하는 문제가 지금 코로나 이후 시대에 상당히 고통스러운 문제고 또는 바뀌어진 가치관으로 내가 집에서 영상을 보고 예배 드려도 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이거는 비상시에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이렇게 한시적으로 하는 이런 비상수단이고 대안으로 내놓은 거지 이게 예배의 모든 것들을 합리화시키거나 합당하다고 보거나 앞으로도 교회가 이런 쪽으로만 가야 된다든지 이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주된 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게 예배라고 정성구 목사님은 정의를 했어요.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와서 예배를 하나님과 더불어 드리는 것이 그게 옳은 개혁주의적 예배이다.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유보되고 양보되고 허용이 되고 있는 이런 비상적 대안이다 라고 여겨야 올바른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일단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그 짐승은 어떤 짐승이든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원론적으로는 일단 다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광야교회예요. 광야교회. 광야교회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조상적부터 깊숙이 뼛속까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애굽 중심의 습관들, 습성들, 옛생활, 옛사람의 모습 이런 것들을 광야를 지내오는 동안에 때를 벗기는 거예요. 계속 벗겨내는 겁니다. 그러니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민족이 불만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서툴고 모든 게 처음이고 모든 게 새롭고 그리고 전부 다 새로 익혀야 되는 것들이고 모두가 다 적응을 새로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다. 그게 애굽에서 해오던 행색이었고 옛날 모습이었거든요. 이거를 때를 뺏겨가는 과정이 그게 바로 광야교회에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교회 안에 막 찌그렁거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사람 보고 제가 아이고 예수 믿는데도 저런다, 직분 받아도 막 저런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왜? 이제 그분이 옛 성깔을 하나씩 막 들통이 나가지고 그거를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광야교회입니다. 광야교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자꾸 발현되어지고 그거를 제지하고 없애고 자꾸 죽여가고 이걸 사라지게 만들고 깨끗하게 해간다 하는 일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이거를 막 못 견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큰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교회가 더 이상은 교회가 안 되게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는 미성숙한 사람들이 점차 옛생활을 벌써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나안 백성으로 탈바꿈해가는 과정이 바로 광야교회의 핵심이다 생각하시고 오늘도 건강한 교회를 꾸려간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그 속에 가진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교회가 뭐라 그래도 가장 중요한 또 교회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도록 예루살렘 교회는 상당히 중요한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뭐냐? 이거는 속죄입니다. 속죄. 제사함이죠. 제단에서 구약적으로 제사를 드려서 자기를 대신해서 안수하여 제물로 바치게 되고 거기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관을 바로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 안 받고 새 삶을 살아가요. 굳이 다음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가 있잖아요. 초대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있죠. 그 교회는 다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 나누고 복합적인 좋은 교회로, 모델적인 교회로 지금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주님의 마음에 차지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명을 외면하는 교회였어요. 다른 거는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촛대가 옮겨져서 어디로 가느냐? 이방인 교회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가버리게 되고, 그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이방인들을 중심해서 온 지구촌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들려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 교회의 유형 그리고 핵심적인 교회의 내용이 뭔지를 말씀을 들었고, 또 잘못된 게 뭔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구 칠곡중앙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건강하고 또 올바른 교회론을 가지고, 교회관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면서 섬겨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주님이 기뻐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대구 칠곡중앙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크고 작은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도모하게 하시고 선한 사업에 부요하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며 또 기대하시는 바를 좇지 못하며 곁길로 간 적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더욱 온전히 교회의 본래의 기능을 잘 감당하여 또 사사로이 사람을 만족시킨다든지 공연을 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인간의 지혜로 경영하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며 영적인 일을 도모하고 복음을 위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들에게 거룩한 열심과 반듯한 진리 위에 입각하여 성도들을 잘 인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에게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사람을 만족시키는 봉사와 헌신이 아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복음을 위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하나님 주시고 좋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기뻐하게 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작된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와 다가올 여름 수련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우리 몸된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귀한 생명들마다, 심령들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을 배우게 하시고 교회에 대한 건전한 시선과 시각을 가지들 수 있도록 잘 배우도록 인도해 주시고 참된 헌신과 봉사의 열심을 배우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금번 여름에도 땀 흘려 수고하실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번 여름에 더위를 각오하고 복음 앞에 헌신하는 귀한 사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결실과 열매를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곳곳에서 힘겨움을 호소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또 가려 중인 분들과 여러가지 고통과 아픔과 힘겨움에 사로잡힌 분들과 물질의 고난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 우리 공동체 위에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또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